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죠? 네.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돼서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찬양도 말씀도 예수님과 관련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찬양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하루하루 잘 묵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순절 묵상 말씀도 하루하루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곳에서의 희생,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그것을 믿으며 가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나의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나의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나의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나의 주님 사랑해요. 오늘도 나는 주를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오늘도 나는 주를 전심으로 예배해 주님 품 안에 따스한 느낌에 아름다운 사랑 찬양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누구를요? 나의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나의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오늘도 나는 주를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오늘도 나는 주를 전심으로 예배해 주님 품 안에 따스한 느낌에 아름다운 사랑 찬양이. 오늘도 나는 주를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아멘. 오늘도 나는 주를 전심으로 예배해
시간을 두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어느 날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보이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들고 당신의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가장 낮은 자지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아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아낌없이 다 주신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참 힘든 사랑이고 어려운 사랑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사순절 그냥 목사님이 선생님이 보내주는 말씀만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 그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매일매일 새기며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매일매일 깊이 새기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보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그 십자가, 그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의지가, 저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우리 주님 잊지 않고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 깊이 새기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저 흘러가는 절기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더욱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 생각과 의지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주님 그 사람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나오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 주에 꼭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아직 끊이지 않은 코로나 속에서도 위생관리 잘 하여서 걸리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새로운 학년이 시작됩니다. 다들 준비를 잘 하여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4쪽에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신 예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과 오늘 말씀은 고난 받으시기 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위해 성전에 입성하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보통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하죠. 저희가 종료주일날 이제 나누는 말씀인데, 목사님이 이제 이 사순절 한 5주에서 6주 정도 되는 기간에요. 고난 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사순절 5주 6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 스포츠에서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약팀과 강팀이 싸우게 될 때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잘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많이 나와요. 보통 여기에 비유를 많이 해요.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다. 약팀과 강팀. 대표적인 인물 누구입니까? 눈빛으로 다 보내줬어. 나와 있구나. 다윗과 골리앗. 네,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더라고요. 구약에 등장하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이렇게 관용 앞에 이제 수식어로 붙게끔 이렇게 사용할 만큼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전쟁을 경험해봤을까요? 못 해봤을까요? 못 해봤어요. 저는 해보지 못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다가 뭐 한 거냐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나가 있는 그 전쟁터로 향한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누구를 본 겁니까? 골리앗을 봤죠.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그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 그 어떤 뭐랄까요, 아우라, 그런 분위기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본 겁니다. 다윗은 자원을 해요. 자원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사실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이 승리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뭘 잘했냐? 물맷돌, 기가 막혔어요. 물맷돌을 던져서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어디를 맞췄죠? 민경 이따 따라오시고요.
잘 맞췄어? 주작한 거 아니야? 알았지? 물맷돌을 딱 던져가지고 여기에 정중앙에 딱 맞춰서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뭘 했을까요? 그 다음에 좀 무서운 행동을 했어요. 블레셋 그 군대의 그 사기를 확 떨어뜨리기 위해서 블레셋 그 골리앗 장군의 어디를 목을 딱 베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이 성읍에서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며 승리를 막 표현했어요.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노래에는 다윗을 높이는 칭찬이 있었어요. 위대한 승리에 대한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은 칭찬과 찬양이었습니다. 다윗보다 더욱 위대한 승리의 왕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네, 오늘따라 말수가 많이 적어지셨어요, 우리 친구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이겨보지 못한 뭘 이기셨냐? 죽음을 이기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마땅히 보일 반응은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뭐예요? 찬양하죠. 나조차 뭐 찬양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찬양.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들이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들을 살펴보기로 할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래요? 벳바게, 이름이 어려운데 벳바게, 그 동네에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뭘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셨어요? 나귀와 거기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것을 끌고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얘기해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에게 나귀를 빌려오거나 돈을 지불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누구한테 내가 잘 아는 사람, 예를 들어 현태랑 이렇게 잘 아는 사람 사이야. 근데 현태가 나귀를 키워. 근데 내가 이제 필요해가지고 현태한테 뭐 아무런 적이 없이 나귀 좀 빌려줘. 이것도 아니고 아무런 뭐 문자나 뭐 카톡 없이 그냥 내가 아는 다른 또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야, 현태의 집에 가면 있는데 데리고 와. 누가 물어보면 내가 쓰겠다고 얘기해.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황당한 일이죠. 주인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그냥 쓰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같으면. 두 제자가 나귀를 가지고 오기 위해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동하니까 제자들은 나귀를 데리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희한하죠? 네. 주가 쓰시겠다고 말 전하고 그냥 데리고 왔어요. 나귀를. 자, 여러분들 이 말 들어봤죠? 이런 말. 암행어사 출두요. 들어봤죠? 뭐 드라마나 뭐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네. 이 암행어사는요, 조선시대의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방 관리들의 어떤 잘못을 캐내던 그런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암행어사는 먼 길을 떠날 때 뭐를 보여줬냐? 이걸 보여줬어요. 마패를 보여주고 말을 빌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하이패스 카드 같은 그런 이것만 보여주면은 다 이렇게 사용이 되는. 우리 버스 탈 때 뭐 대고 타죠? 버스 카드 되잖아요. 팀원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각종 뭐 패스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가 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왕의 관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쓰시는 것도 이것과 좀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로 나귀를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참된 왕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암행어사들이 탔던 말도 아니고 뭐래요? 나귀였을까요? 왜 나귀였을까? 당시에 로마 제국 그 관리들이 탔던 동물은 말이었어요. 군인들이 행진할 때도 이 타고 다니는 말이 사용됐는데 이에 비해서 나귀는 어떻게 해요? 좀 말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초라하죠. 예, 약해 보이고 좀 볼품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요즘 살아가면서 뭐가 좀 있어야 돼? 좀 플렉스가 이렇게 느껴져야 되잖아. 예, 뭐 게임하는 친구들은 현질을 한다거나 아무런 뭐 대책 없이 계획 없이 막 지르는 유튜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에 비해 나귀는 너무 초라해 보여요. 예수님은 더 멋지고 큰 동물을 탈 수 있으셨을 텐데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왜?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들어가신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임하실 겸손한 왕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의 그 운송 수단인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써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겸손한 왕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명절 중에 한 명절이 이제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는데 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무리가 많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는 이제 보통 죄송해요. 여자분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잘 안 했습니다. 남자분들은 그 새 절기, 중요한 새 절기가 있는데 그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갔었어야 됐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었어. 그래서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단 말이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앞과 뒤에서 함께 걸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 겉옷을 길에 펼쳐 놓았대요. 이 행동은 왕에 대한 무슨 행동이냐면 복종을 의미합니다. 복종.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펼쳤어요. 그리고 종려나무는 곧고 높게 뻗어 있는 아름다운 나무인데 그래서 전쟁 영웅들이 복귀할 때 그들을 향한 어떤 승리와 영광과 기쁨을 표현하는 행사 때 사용되던 그런 뭐라고 할까? 응원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뭇가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랬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로마 통치 모든 이거를 다 한 방에 뒤엎을 만한 강력한 승리의 왕이실 거다 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저 뭐로 본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그냥 승리의 왕으로만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쳤죠. 뭐라고 외쳤어요? 이렇게 외쳤어요. 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뭐라 그랬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들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큰 무리는 예수님께 구원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은혜와 기쁨을 선포했습니다. 네. 목사님이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서 이제 들었던 말 중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실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에 구원하소서 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을까?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를 위해 빨리 죽어주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안 돼요, 예수님을 내려주세요.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냐면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누구도 마음 아파하며 가슴 아파하며 그랬던 무리들이 없다고요. 제자들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수제자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 그때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자기는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 호산나가 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은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펼치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높이는 이 사람들처럼 힘을 다해 예수님을 찬양한 적이 있나요? 오늘은 그냥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의 마음을 순수한 마음, 우리를 구원해 주소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찬양한 적이 있나요? 힘을 다해. 혹시 믿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않나요? 대표적인 거 뭡니까?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거. 식사 시간에 여러분 학교에서 기도해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 말고 다들 모여서 급식 먹고 그럴 때. 저는 부끄러움 없이 바로 식판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우면 목사님한테 와야 돼. 목사님은 좀 긴 시간 얘기를 해야 돼. 네. 자신 있으면 와. 예수님께 찬양을 할 때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했는 줄 알아요? 이 아래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신나게 그냥 찬양을 했대요.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배에 오셔가지고 찬양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이 예배하는 시간에 어느 누구도 눈치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누구만 보면 돼? 하나님만 보면 돼. 우리 눈에 보이는, 물론 친구들이 보이고 목사님 보이고 선생님 보이고 다 보여요.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 예배가 집중되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겸손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잘 아시고 이해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삶에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찬양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찬양하는 요 짧은 그냥 20-30분의 찬양 시간 말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길을 가다가 공부하다가 여러분 흥얼거릴 수 있잖아요. 목사님 바라기는 그때 그런 때 흥얼거릴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요나 가수들의 그 노래나 랩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찬양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쉽지 않겠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을 맞이하여 십자가를 향한 첫 발걸음을 또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값진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또 사순절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그저 주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그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헌금하시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가 예배하는 그 상황이 환경이 더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성껏 담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또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손길에 우리 선생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혹여나 감염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왕 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찬양들이 이어지며 예배가 이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도 망원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여러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이제 첫 번째 주일이었고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사순절은 이제 주일을 뺀 40일이에요. 주일을 뺀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말씀들이 있고요. 네, 또 목사님이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들 묵상 말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또 말씀 잘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2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우리 2월자 생일 파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다과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은 가지는 못하겠지만 개별 간식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들한테 여러분들이 꼭 해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지금 거의 우리 세훈이 빼고는 다 아예 바뀌었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학교인지 여러분들 어디 학교인지 몇 학년 몇 반까지는 알려주실 그건 없고 어디 학교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알겠죠? 선생님들한테. 네, 아시겠죠? 다 지금 학교 배정됐죠? 네. 그러니까 학교 꼭 얘기해 주셔서 네, 얘기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조심히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세요.